오늘 이 밤에 은혜 나누실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너무 크실 텐데 그럼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정사역 2부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사역부에서 가장 어린 친구가 4살입니다. 4살. 친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4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작년에는 정말 애기여서 말은 당연히 못하고 그냥 여느 애기처럼 잘 자고 잘 울고 자기 엄마 껌딱지처럼 막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잘 보지 못했다가 만나게 딱 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아이가 훌쩍 컸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말도 잘하고 또 엄마랑 떨어져서 다른 집사님 이모들하고도 있어도 시간을 잘 보낼 뿐만 아니라 형아들 사이에 끼어서 놀기도 하고 어린이집도 잘 가고 어린이집에 잘 갈 뿐만 아니라 밥도 잘 먹고 요즘 잘 때 엄마에게 엄마 안고 잘래, 엄마 사랑해. 제가 아기가 없어서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표현까지 한다는 거예요. 가끔 그 어린아이의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내랑 함께 보면 이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컸어? 싶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잘하는구나, 자라야 성장하고 자라야 성숙한 사람이 되지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어린아이의 성장처럼 잘 자라는 신앙이 되어야 성숙한 주님의 일꾼이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의 원어인 엔트레포메노스에서 엔트레포는 양육하다, 기르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습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좋은 교훈으로 계속 훈련을 받는 좋은 일꾼의 염두를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는 훈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좋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다 훈련한다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훈련하는 자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좋은 훈련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을 어떻게 잘 받으면 좋을지를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잘 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디모데 자신도 훈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선한 가르침으로 만들어집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신령한 젖입니다. 태어난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지 자라고, 자라야 튼튼한 음식을 섭취하는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튼튼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육반의 교육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곳곳을 잘 세워가고 양육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저를 안 쳐다보시네요. 아니,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조금의 스크래치가 나는 것도 싫어서 고이고이 전시품처럼 모셔두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밑줄을 치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별표 표시하고 읽는지, 그렇게 지저분한 성경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쁨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면 다시 새 성경책을 사는 것, 그것이 그분의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성경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성경 읽읍시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우리 모두 성경 읽읍시다. 읽음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놓치는 신앙이 되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자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일까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반과 또 구역 모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예배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찬양팀을 보기 위해서, 또는 친구 집사님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배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실 새벽 예배 자리를 꾸준히 나오시는 성도님분 한 분이 나이가 들어 성경 읽기가 참 힘드신데 매일 아침마다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꾸준히 듣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훈련된 교관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관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교관이 가르치는 대로 훈련생들은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훈련이 아니라 생명을 잃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단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여기서 연단하다, 김나조라는 동사를 통해서 운동선수처럼 경건의 연단을 즐겨야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무슨 운동이든 즐기는 사람은 참 잘합니다. 좋아서 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15번 나오는데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그중 9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면 그가 이 경건이라는 개념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경건의 연단을 즐겨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걸쳐둔다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두 발을 모두 하나님께 두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좋아합니다.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에 관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사모하고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화는 경건의 연단에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애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사는 삶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연단하기를 즐겨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를 즐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확신을 즐기는 자, 날마다 깨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기를 즐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 명예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늘 깨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행함을 이룰 때 경건의 훈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머무림이란 없습니다.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왔다 갔다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심전력하는 삶이 바로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삶이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비싸고 고급진 그릇이라 해도, 금그릇이라 해도 설거지통에 있거나 다른 내용물이 담겨 있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그릇처럼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으로 항상 온전함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된 그릇,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사용되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의 그 값어치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본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연소함을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모든 일에 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윤리적인 삶에서도, 또 언행에 있어서도, 사랑과 믿음 생활에서도, 그리고 정절에서도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본받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한정된 말씀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존경받는 자는 잘 다스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다스리는 자란 본이 되는 자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훈련을 잘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함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자기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성숙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숙해져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고 자신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5가지 영역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말,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그 행실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육신과 영혼의 정절입니다. 이는 전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믿음은 탁월한데 사랑이 전혀 없다면, 또 가르침은 너무나 뛰어난데 행실을 본받을 때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 정말 본받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가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삶을 우리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미 마음이 썩어 진리를 그 속에 잃어버리는 자들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나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훈련된 삶은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봉사를 할 때도 인기를 얻기 위해 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일에도 칭찬만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꾸준히 감당하는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헌신은 모범이 되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모습으로 모든 일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교회 밖에서는 싸움닭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안과 밖에서 항상 모범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안과 밖이 다른 모습, 이중성, 그것도 훈련입니다. 습관도 훈련이듯 우리의 이중적 신앙 태도도 매일 쌓고 있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믿는 자에게 서로 본이 되는 모습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따라 전심전력함으로써 예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꾼이 되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한 자리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했다는 맛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은 자신 있게 자신의 손가락을 내보이면서 30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생선을 굽다 보니 남은 흔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가락은 휘었고 움푹 패인 곳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흔적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오히려 그 흔적을 보며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제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훅 질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예수님의 어떤 흔적이 있어? 순간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나에게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지? 갑자기 들어온 그 질문 하나가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오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나누긴 했지만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고민을 혼자 해보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 자국을 바울은 자기 몸에 믿음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확신한 그 분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데, 그 성숙한 신앙은 말씀의 양육을 잘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경건의 훈련을 즐길 줄 아는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삶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흔적들,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는 그 삶의 흔적, 경건에 이르기를 즐겨하시고 훈련하는 그 흔적,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이 모든 흔적들을 삶으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며 나타내셔서 성숙한 신앙이 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